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함께 읽읍시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주님, 정말 깨달으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깨닫는 마음, 이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에 주님,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정말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정말 그런 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우리의 밭이 변화되고 기경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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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너무나 이렇게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가고 있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예. 벌써 9월이 마지막 주간이 되었습니다. 10월, 또 11월, 12월, 그럼 또 올해가 가고 내년이 오고 시간이 너무 잘 갑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말씀은 마음에 대한 말씀이죠. 지난주에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해서 예, 오늘까지 이 말씀을 좀 봅시다. 예.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시고 거두고자 하시는 영광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이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겠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영광이라는 말을 쓸 때 뭐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영광은 그 존재가 가진 어떤 특징이 그냥 그것이 그대로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꽃이 있는데 저 꽃이 가진 그 아름다움이 그대로 다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본질의 그 어떤 갖고 있는 그 놀라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날 때 그것을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귀한 또 아름다운 그것이 이렇게 나타날 때 그걸 영광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죠. 인간은 처음부터 그냥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동물과 달리 그죠? 우리 동물과 달리 어떤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다른 말로 하면 통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그분의 성품,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죠? 다른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솜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진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인간에게는 주었다 이거죠. 시편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 어마어마한 존귀로 우리를 지어주셨는데 관을 씌워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뭐가 같다고요? 뭐가 같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에 그 표현이 있죠. 멸망하는 짐승. 짐승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그죠?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 구름이, 우리 홍 집사님 있는 구름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근데 구름이보다 우리 태영이가 더 뛰어난 이유는 뭐죠? 비교당했어요? 근데 시편이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똑같다. 똑같다.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별 차이가 없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그 말이잖아요. 그죠? 존귀에 처하지만 존귀의 가능성은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똑같다. 똑같다. 별 차이가 없더라.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동물과 우리 인간을 과학자들이 많이 비교를 해봐도 별 차이가 없더라.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혹시 이제 이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 아닐까 이제 그런 과학 이론이 아주 왜냐하면 진짜 차이가 없거든요. 인간의 본질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볼 때야 뭐 후각이 더 발달한 동물도 있고 우리가 머리로 좀 똑똑하다고 그러지만은
글쎄요. 어떤 때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개미가 더 지혜로운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잠언에서는 개미한테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우리보다, 인간보다 개미가 훨씬 똑똑하단 말이죠, 그죠? 예. 개미는 여름에 모으고, 그죠? 배짱이는 노래하지만, 예. 개미는 여름에 모은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깨닫는 데 있다. 아멘? 예. 그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깨닫는 게 뭐냐? 오늘 우리 예수님도 깨닫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밭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 밭과 씨라는 것이 나옵니다. 밭이 나오고 씨가 나오고 이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죠, 그죠? 어떤 식물이 됩니다. 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는 또 씨가 맺히죠. 열매가 맺습니다. 자, 이런 구도예요, 그죠? 근데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밭에 대한 말씀. 자, 밭이 있고 씨가 있고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예요, 그죠? 이 세 가지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네 종류의 밭이 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이건 너무 쉬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이 될 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정말 깨달아야 될 대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우리의 깨달아야 될 대목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깨달아야 되는 대목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럼 첫 번째 이제 밭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 밭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 육체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이루어졌는데 흙이요, 그죠? 흙. 우리 모든 인간이 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 흙을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다마. 붓다라는 뜻입니다. 붉은 흙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담입니다. 그죠? 아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다 흙이고, 뭐예요? 이거는 밭에 불과한 거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밭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텃밭을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밭이라고 지금 예수님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밭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이 밭은 네 가지 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 가지 밭이 있더라. 오늘 네 가지 밭. 네 종류의 사람이 있고 네 종류의 밭이 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모든 인간을 지으셨지만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이 밭들 중에는 그렇게 되는 밭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는 밭도 있더라. 어떻게 보면 6개의 밭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두 종류의 밭이라고 하면 어떤 밭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열매를 맺는 밭과 맺지 못하는 밭. 그죠? 크게 보면 그러네요. 그죠? 열매를 맺는 밭과 맺지 못하는 밭이 있어요. 자, 가시떨기 밭은 좋긴 좋아요. 그죠? 그래도 돌짝밭 또는 길가밭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뭔가 그래도 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내가 옥토는 좀 되기가 좀 힘든 것 같고 가시떨기 정도만 되겠다. 이런 분 계셔요? 가시떨기 밭 정도만 돼야 되겠다.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의외로 교회에 이런 분이 많습니다. 나는 그냥 됐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냥 가시떨기 정도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그냥 돌짝밭도 괜찮아요. 저를 내비두세요. 왜 괴롭히세요? 저 꼭 열매를 바라지 않아요.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 모르겠습니다. 두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그죠? 크게 보면 예수님이 볼 때는 두 종류의 밭이에요.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를 못 맺는 밭이 있어요.
예. 열매를 못 맺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돌짝밭이나 가시떨기 밭도 괜찮다. 그 정도면 내가 100% 만족은 못해도 그 정도로 나는 그냥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고 막 고생을 하고 여름 내도록 수고를 했는데 농부가 그 수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지 나무를 훌륭히 키워서 어디 조경수로 팔아먹거나 아니면 밭을 대충 좀 보기 좋게 만들어서 부동산 업자한테 넘기기 위해서 지금 요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타락한 세상은 좀 그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죠.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 열매라는 게 뭡니까? 이 열매라는 게 모든 게 사람 밭인데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천국 말씀이 떨어져서 이 천국 말씀이 자라서 천국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겁니다. 그죠? 다시 천국 말씀이 이 밭에 떨어져서 천국 말씀이 이 안에서 역사해서 자라서 그 생명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라서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담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멘. 그때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이 삶이 진짜 삶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에 알아서 그 뜻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가 내 몸으로 이 밭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루어 드릴 때 그 말씀의 영향력은 처음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에서 능력과 영광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영향력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파급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30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60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100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모르죠.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죠. 10,000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1000명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가 바로 자기의 이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듣고 알아듣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그것이 바로 또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 영광, 어떤 사람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말씀을 받아 예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시를 받는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걸 봅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 제자가 되었는데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그죠?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생겼단 말이죠. 그죠? 똑같은 원리에 생명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게 우리가 인간이 원래 본래의 존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은 여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죠? 네, 저 사람을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그 사람 만나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말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무슨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 어떤 찬양을 할까요? 어떤 찬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음성에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사이클이 이 생명의 사이클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작동해야 되는 거죠. 이 생명의 사이클이 작동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네. 그냥 우리의 말 가지고 제자가 삼아지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되고 내가 제자가 돼야 되고 내 제자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제자의 삶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건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비즈니스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역동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또 전파되기 시작하고 나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죠? 아멘. 자, 이 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사역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린 절대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면 안 돼요. 그죠? 너희는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말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살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속해서 다 시대를 본받아 살아가지 시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대는 물이 막 흘러가는데 이 지금 배를 타고 그 물에 막 떠내려가는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이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서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모든 은혜의 효과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농부가 그렇게 수고하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였단 말이죠. 그 정도로 수고했으면 그 정도로 대가를 지불했으면 다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자식을 내어준다는 게 그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그죠? 그 정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하고 이루셨는데 그걸 통해서 얻으시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어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이 능력의 삶을 볼 때에 제자들이 네 삶에 이끌려서 제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고 내 행동에서 내 모든 분위기에서 풍기는 영적인 능력일 수 있어요. 아멘.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이 기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역동이 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그죠? 심장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뛰어야 한단 말이에요. 심장이.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살 수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영으로 죽어가고 있는지, 영으로 지금 살아있는지, 이걸 지금 점점 더 느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해요. 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이 세상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느껴요. 그죠? 그냥 좋은 것 먹고 몸이 편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될 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점검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세요? 점검하게 돼요. 진짜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요.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는 갈망이 생겨요. 우리 안에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께 이렇게 은혜받지 못하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 안 되지. 내가 주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지. 내가 주님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지. 이게 아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겨난 그 속사람, 새 사람은 그걸 원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겉사람이 막 맛있는 거 원하듯이, 그죠? 맛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잖아요. 아니, 우리 겉사람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갈망하는 것. 대표적인 거 돈, 그죠? 우린 돈을 먹고 살아요, 그죠? 돈을 먹고 살잖아요. 돈을 먹고 살아요. 돈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돈 주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죠? 돈 주는 사람 바라보고 살아요. 우리 겉사람이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은 그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주의 성소에서 내가 하루를 정말 그 날을 사모하는 거죠. 주님 앞에 있는 그 날을 사모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 속사람이 점점 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는데, 이 껍데기 같은 이 단단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잉태한 어떤 새 사람이 잉태되는데, 이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먹고 무럭무럭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모든 가시를 뚫고 나올 정도로, 껍데기를 뚫고 나올 정도로 이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이 강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 사람이 강해질 때에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뭘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그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하심을 입어가지고 광야로 나갔더니 사단의 그 유혹이 패배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가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그분이 그냥 계신 것만으로도, 그분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그 지역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시니까 귀신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당신 여기 왜 왔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 겉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겉사람은 밭에 불과한 거예요. 밭에. 이 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속사람이 자라야 돼요. 영적인 사람이 자라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사람이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그죠? 우리 바울의 기도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봅시다.
에베소 3장 14절. 거기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그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룩한 씨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분께 복종된 그분과 연합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예언이가 속사람이 강한가? 우리 예언이가 예뻐졌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바울은 예언이가 오늘은 좀 좋은 옷 사 입었네? 신발이 바뀌었네? 예, 저 머리는 얼마 주고 했나? 예, 이런 거 바울이 관심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거기에 관심 많아요. 그죠?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 돈 좀 벌었나 보네? 차가 바뀌었네? 막 우린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속사람이 별 관심이 없어요. 그죠? 예, 이 속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지 이 사람이 좀 상태가 안 좋은지 목사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또 상태가 안 좋구만 예배를 못하구만 주님에 대한 관심이 멀어졌구만 다 느끼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말해드릴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상태가 안 좋으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계속 가면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자, 사람을 만날 때 바울은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속사람이 지금 강해지고 있나 약해지고 있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벌써 말 몇 번 해보면 알고 같이 예배해보면 알고 같이 기도해보면 그 안에 속사람이 어떤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바울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사람들이 멀쩡해지는 게 아니라 속사람이 얼마나 강해졌느냐에 항상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이 정말 강해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바울이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었겠어요. 그죠? 에베소서 쓴 게 감옥이거든. 감옥에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밥 먹고. 뭐 있겠어요? 감옥에서. 불도 침침하고, 굴속 이렇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바울은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이거는, 끝내준다, 이거. 기도하기에 그냥 딱이다. 그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그냥 기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자기가 이때까지 목회했던 교회들 다 생각하면서 거기 성도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면서 주님 그 사람 안에 속사람이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속사람이 강해져야지 사업만 잘 되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속사람이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약해지면 안 되죠. 주님 속사람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지금 바울이 했던 기도 그 기도입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아멘. 아멘.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우리 안에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겉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단에 쌓는 돌들은요 손으로 다듬지 못하게 했어요. 그냥 원석 그대로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다듬은 돌은 제단에 쓰지 못해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요 상한 심령이요 그 안에 깃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임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단 말이죠. 그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읽었던 주님의 그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신랄하게 자기를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책망했던 게 뭐냐 하면 그들은 인간을 자랑하는 자들이야. 사람을 자랑하는 자들이에요. 사람의 그런 어떤 아름다움과 멋있음으로 자꾸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의 결과 그 교회는 점점 자기를 자랑하는
영이 들어가기 시작해. 교만한 영. 예.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자기에 충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 예배도 사람이 충만한 거예요. 사람의 그 현란함과 뛰어남과 재주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육체로.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사역의 본질이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고, 내가 얼마나 약한 자고,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는 자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신다. 높은 자들의 지혜를 다 헛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을 높이고 인간으로서 비교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된 사역인가, 그걸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해져야 돼요. 다시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세요.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난 다음에 두 가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살고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육체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르는 곳이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 세상을 거부할 수 있는 문들이, 이 세상을 향한 문들이 점점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삶에서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은 한순간에 끊을 수 있지만 자기 몸에 이렇게 배어있는 그 마약의 모든 그 독소들이 빠져나갈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 온몸에 쩔어있는, 또 우리 가문에 쩔어있고 우리 사회에 쩔어있고 이 세상 전체에 쩔어있는 이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결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는 우리의 감각이 열리기 시작했고, 이 세상의 거짓됨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점점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센스하는 기능은 점점 우리 안에 발달하게 되고, 이 세상을 느끼고 감각하는 것은 점점 더 둔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하게 되는 증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하게 되면,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떤 사람이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잘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죠? 예.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를 잘 못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스피싱에서 아무리 뭔 말을 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죠? 사기꾼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사기 치려고 그래도 그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사기 못 당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잘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힘들 가운데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가 쉽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세상이 뭐라고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게 돼요. 그리고 뭘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 화를 내는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화를 내는데도 굉장히 이 세상은 참 그걸 연습을 많이 시켜줘요. 그죠? 예, 학교 다니면 제가 보니까 우리 은혜를 봐도 은혜가 이렇게 하는 말이나 이런 걸 보면 드라마에서 본 거하고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요새. 예, 그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은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배우는 거 분명히 아닌데, 예,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또 그 친구들하고 같이 보내다 보니까 친구들이 말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새 보니까. 예. 예.
고민돼요, 조금. 예. 예, 많이 나와요. 거기서 배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딱 되면 그런 말투와 그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화를 열받는 상황이 되어도 어떻게 화를 낼지 몰라서 어쩔 줄을 몰라요, 그죠? 어쩔 줄을 어떻게 뭘 좀 집어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뭘 집어 던져야 될지 몰라요, 그죠? 예. 뭔가 한마디 확 쏘아줘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로 쏘아야 될지. 예, 예. 욕을 배운 게 없으니까 뭔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거 독사의 자식더라고요. 그거 괜찮아. 아, 성경만 읽어가지고 뭔가 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좀 세네, 그죠? 악의 훈련이 돼 있으면 이 악을 뱉어내고 악에 반응하는 게 아주 쉬워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악에 점점 우리가 둔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맞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죠? 예, 뭐 사기를 당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예.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더라고요. 찔러 보셔요. 예. 여러분 안에 악이 없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습니까? 아,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악인의 특징이 자기의 악을 잘 못 느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주 심각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안에 악이 많아요. 내 안에 상당한 폭력성이 있고요. 상당히 있습니다. 내 안에. 그렇죠?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도 있고 음란도 있고 폭력도 있고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쑥불쑥 솟아나요. 웬만큼 정말 좀 이렇게 다루었다 생각하는데도 어떤 상황이 딱 되면,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 확 이렇게 뭔가 올라와요. 이제 그런데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있으니까 올라오는 거니까. 그걸 뭐 올라오는 것 자체를 슬퍼하시면 안 돼요. 그죠? 올라오는 걸 슬퍼하시면 안 돼요. 올라오는 거는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야지. 왜 있지? 이러시면 안 돼요. 원래 있던 거라니까. 그전에는 몰랐을 뿐이지 원래 있던 거라니까요. 있구나.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있구나. 간 줄 알았는데 아직 있네. 숨어 있었네. 기절해 있었네. 얘가. 있구나. 그죠? 그럼 있으면 이제 보내야죠. 내보내야 됩니다. 이 내보내는 걸 이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있구나 하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내보내는 걸 하셔야 돼요. 자꾸 그걸 결별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이 개떡 같은 성품 가지고 내가 관까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노망나기 전에 고치게 해주십시오. 네. 그게 회개죠, 그죠? 네, 아니에요. 주님, 하루라도 빨리 회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네, 이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런 것에 내가 휩싸여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죠? 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과 대화할 때, 모르는 사람과도 만났을 때. 복음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적어놓은 것으로도 전파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을 잘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잘못된 동기로 막 복음을 전한다. 나를 괴롭게 하려고, 나를 조롱하려고.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동기로 복음을 전한다. 난 근데 다 좋다. 일단 복음이 전파되니까 난 너무 좋다. 난 그것으로 인해서도 기뻐할 것이다. 빌립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바울을 적대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지만은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원래의 길이 아니죠. 그죠? 원래 복음을 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안에서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그죠? 여러분은 패싱하고, 요새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코리아 패싱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신은 패싱하고
복음만 전파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건 여러분 뭡니까? 예. 여러분이 한 일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인정받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 변화받아야 되는 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 그 말씀의 새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살아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가 점점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센스가 되는 거예요. 감각, 여러분 안에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점점 더 많이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점점 여러분 안에 더 많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채널들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아마 대부분 이 소통들이 조그만 가느다란 선이라도 연결이 된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의 젖줄을 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얼마나 그것을 우리가 많이 들을 것이냐. 얼마나 더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음성과 연결이 될 것이냐.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고동치고 역동할 것이냐. 이것의 지금 차이란 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열리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여러분 안에서 엄청나게 이 역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센스하고 의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예.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 모릅니다. 예.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라니까요. 모든 자원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라니까요. 그분을 향해서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한 그분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은혜인데 결국은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센서를 계속 작동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그 태양광 발전하는 그 발전기들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에너지를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열려 있어서 아침마다 열고, 그죠? 아침마다 열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마다 열고, 예. 주님께 항상 그렇게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사인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점점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만드는 거다 이 말이죠.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은혜를 자꾸 받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한테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 주려고 하셔요. 여러분 자꾸 은혜 받는 자리로 이끄셔요. 그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디 차 타고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로 자꾸 가셔야 돼요. 마음으로. 예. 여러분을 초청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자꾸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서 이 생명, 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생명이 자라나서 여러분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하나님이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이유는 열방의 빛으로 세우셨어요.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 다음 뭐죠? 내게 고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죠? 이 고침을 받는 게 뭡니까?
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고침 받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게 고침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무슨 목적으로 세워졌느냐? 열방의 빛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어그러졌어요. 그들이 무너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 거예요. 고치신다는 건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지금 이 형광등이 고장이 났어요.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죠?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침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고쳤더니 빛이 안 나오던 형광등에서 빛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죠? 결국 여기서 고침을 받는다. 너희가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는 보고 이제는 듣고 이제는 마음으로 깨닫고 그래서 고침을 받는다. 그 결과는 뭡니까? 빛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을 두셨던 그 목적대로 이스라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되어서도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사지가 멀쩡한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부자가 되어서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열매란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난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네, 홍명재 나를 만나서 좋아요? 할렐루야? 네, 네. 복음이잖아. 제가 그죠? 복음 아닌가요? 복음이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인간을 만난 것이 인생 일대의 최대의 실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 사람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난 사람, 그 사람한테 난 당신을 만나서 빛을 보았어. 난 당신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내가 그전에 몰랐던 거 알게 됐어. 내가 새 생명을 찾았어. 아멘?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영향력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마음밭을 관리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밭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마음밭으로 계속 그 마음밭을 만드는 것이 그 속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자 그럼 이 마음밭이 뭐가 문제냐? 자 지금 열매 맺는 밭 했고 이제 열매 안 맺는 밭. 자, 간단하게 열매 안 맺는 밭. 예. 처음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길가밭.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말씀이 아예 여러분에게 접근조차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 많아요. 말씀을 전해도 설교를 해도 전혀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 소리가 여기서 맹맹맹맹맹 돌고 목사님 왜 떠드냐 그런 느낌만 받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막 빨리 설교를 안 끝내지? 막 그런 생각만 들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말한다 느낌밖에 없는 거지. 이 안에 그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사람과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자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 말하는지 안 하는지도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끝났어 이런지, 예,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셔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도 그게 전혀 그 사람의 이 클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복음을 전해도 조언을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같이 기도해도 전혀 약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런 밭이 있다. 아멘? 이런 밭이 있다. 예. 자, 이게 운명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한때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한 50년 당기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녹음기 들어보면 30년 전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그때는 전혀 감각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는 절대 정상인 상태가 아니에요. 자, 원수들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원수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원수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건데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를 이길 새 생명, 새 사람이 여러분 안에서 강해지는 게 원수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인데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안에 이 예수, 바로 자기의 이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 그 거룩한 씨앗, 그 씨앗이 조금 더 자라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 켜고 그 말씀을 주워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보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습니까? 그죠? 홍명재님 정신 바짝 차리고 있으니까 거기 거는 뺏기가 좀 힘들고 여기 어느 걸 주워 먹을까? 자, 이게 설교 시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수없이 다가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발로 차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길가밭 두 번째 뭐죠? 돌짝밭. 우리 마음 안에 엄청나게 굳어진 딱딱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덩어리들이 있어요. 이 돌들을 걸러내셔야 합니다. 이 돌짝밭인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 말씀을 듣기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돌밭에 뿌리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어요. 자, 이런 사람은 나가서 전도해보면 영접도 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는 숙제를 다 했다. 나는 영혼을 구원했다. 이러죠. 그죠? 근데 좀 더 청진기를 대고 조사를 해봐야 돼. 왜냐하면 겉으로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말씀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럼 속아 넘어가죠. 옥토들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봐야 돼요? 박해를 해봐야 돼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어려움, 환난, 박해 이런 것이 일어날 때는 이 말씀을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책임이 말씀을 전할 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러냐면 그 마음속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돌이 있는데 뭐가 없다고? 뿌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뿌리가 이제 잘 보세요. 뿌리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저 사람 언제 떠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언제 교회 안 나올까? 드디어 교회 안 나오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뿌리가 있죠. 그죠? 이런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그죠? 좋은 교회인데. 뿌리가 있는 사람과 뿌리가 없는 사람은 달라요. 뿌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뿌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뿌리가 있는 사람은 잘해줘야 돼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잘해줘야 돼요. 잘 안 해주면 못 나와요. 우리 베트남 가서 선교하실 때도 잘해주잖아요. 우리 그죠? 선교사님들이 뭐 못해주는 일이 뭐 있습니까? 잘해주잖아요. 잘해줄 때는 거기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조금 어려움 생겼다고 떠날 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뿌리를 내려야 버티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그죠? 뿌리라는 게 뭐냐? 뿌리가 뭐냐? 야, 이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이 뿌리가 없으면 양분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양분을 취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두 번째 밭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받고 터가 굳어졌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야 뿌리가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안에 견고함이 생겨요. 이 견고함이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견고함이 생겨야 돼요. 그게 바로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생활, 교회는 좋으니까 잘 먹고 같이 지내고 웃고 즐겁고 다 좋은데 그러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는 받았지만 자기의 뿌리가 없어요.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위험이 다가올 때 결코 그 위험으로부터 견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다 교회 왔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뭔가 인카운터가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되는 개인적인 이 뿌리들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게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흡수할 수도 없고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정말 성도들 가운데도 그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 좀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막 시험 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쉽게 주님을 거부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네. 교회 다니다 보면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린 다 여기 죄인들이 모였는데. 그죠? 목사도 죄인인데. 목사한테 상처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교회 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을 일이 얼마나 많고 힘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실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있는 사람은 그 실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을 진짜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나보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버리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된 생명의 그 줄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줄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 사랑을 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난 하나님 사랑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나타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을 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직접 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 이게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의 뿌리가 연결되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 믿는 거 가짜야. 거기 다니면 안 돼. 이런 소리 해도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생명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 안에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접목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그 생명의 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튼튼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든지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이 뿌리가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자, 이걸 가로막고 있는 우리 마음의 그 딱딱한 돌덩어리 같은 것들, 이것들을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랑의 체험들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이 세상에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아. 이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이 사랑이 있을 때 어려움을 통해 사람이 넘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움이 오면 이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어려움이 오면 더 기도하려고 그러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그냥 떠나버리죠. 이거 아닌가 봐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 이 주님을 아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주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뿌리도 내렸어. 주님도 다 알아. 예. 그런데도 열매를 못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칼이 들어와도 난 주님 부인 안 해. 예, 부인 안 하지 않죠. 근데 돈 주면 좀 모르겠어. 이렇게 나는 칼은 물리칠 수 있는데 한 10억쯤 주면 글쎄. 자, 이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이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없는 게 아니야.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주님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문제예요? 자, 거기 보면 말씀이 막혔다. 그런 말씀을 써서요. 그죠? 자, 이게 정확히 무슨 표현이냐면은 기운이 막혀 이런 표현입니다. 그 앞에 보면 기운이 막혔다고 돼 있나? 그 처음에 말씀하실 때. 예,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죠. 그죠? 예, 여기 똑같은, 여기는 말씀을 막았다 이랬는데 기운을 막는다는 게 뭐냐면 생명력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 없는 건 아닌데 생명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뚫고 나갈 만한 어떤 그 왕성한 생명력이 거기까지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 가시떨기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생명이 열매를 맺을 만큼 이 모든 것들을 뚫고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해서 힘이 없는 상태. 예, 힘이 없는 상태. 모든 가능성은 다 있지만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왜 그러냐? 자, 밭에 있는 자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죠? 예. 이 자양분을 먹어야 이 식물도 자라는 건데, 이 나무도 자라는 건데, 얘가 먹어야 될 걸 지금 다른 놈이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뿌려진 어떤 가시떨기라고 하는 다른 식물들이 정작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속사람이 먹어야 될 자양분들을 먹지 못하고 이것들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그래서 이 에너지가 누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력이 이 속사람에게 집중이 되어가지고 이 속사람이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상태가 아니라 이게 마치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누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점점 다른 데로 빠지고 있고 이 에너지가 다른 것들을 번창시키고 겉사람을 번창시키고 속사람은 오히려 비실비실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는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냥 강해지지 않습니다. 그죠? 예. 이 속사람은 먹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연단되어야 합니다. 공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공급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공급의 줄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와 관심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에너지를 이 세상 것이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는 거죠. 이 에너지의 분배를 우리가 수정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고사시키고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 열매 맺는 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치열한 어떤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원을 중간에 두고 같이 싸우는 이 세상 세력과의 다툼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속사람을 이기는, 강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젖줄을 이쪽으로 대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네. 여기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한계를 뚫어버릴 때, 그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것,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첫 번째, 사실 똑같은 거예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왜 돈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돈이라고 그랬어요. 풍요. 재물. 풍요라고 그랬어요. 풍요. 자, 이게 풍요라는 뜻이에요. 여기 재물이라는 단어를 쓴 게 풍요로운 삶이에요. 부유한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주 그 풍요하고 부유한 삶이에요. 자,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염려가 생겨요. 그죠? 그걸 내가 갖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또 빼앗길까 봐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 염려. 그다음 두 번째는 이 풍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속임이라고 그랬어요. 속임. 속인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네. 속임과 염려. 여러분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 그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염려. 또 그것을 뒤집어 보면 그것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이 그것에 안주하고 그것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하는 이 세상의 생명이죠. 그죠? 이 세상에서 어찌하든지 이 겉사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생존의 욕구, 그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빨아당기기 시작할 때, 우리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 버렸을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초킹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의 기운이 막힌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져요. 그럼 증세가 어떤가 하면 난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 인정하지만 잘 안 된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시니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한 거예요.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주 냉랭해지면서 내가 뭐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지 말자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도 다 해요. 사역도 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서 냉랭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소용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우상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음에 이러한 밭의 상태에 있을 때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유는 인식하라고, 다시 한번 너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인식하라고,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리고 왜 내가 예배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고 뭐 몸이 피곤하고 때로는 정말 그렇게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만 하고 말씀만 보고 이렇게 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제 이 안에 우리 속사람이 냉랭해지는, 우리 마음이 냉담해지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별 수 없다, 별거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부정적이 되고 물러서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커 보이고 주님은 점점 초라해 보이고 하나님 나라는 왜소해 보이고, 그죠?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역동하고 있는 세상의 영이다 이 말이죠. 사실은 막 이렇게 세상의 영이 충만한데 우리가 좀 갔다 오면 그럴 때 있어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지? 홍민아. 그지? 뭐 하고 있는 거지? 다 때려치고 나가서 한번 확 돈을 벌어볼까? 그러면 확 뭐 해볼까? 그런 세상에 막 야망이 막, 그죠? 꿈틀꿈틀거리는 거라고. 이게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시들시들해져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약해지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는 그게 아주 커지는 거예요. 그걸 방치하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그리고 이게 더 무서운 것은 이게 변질되기 시작하면 이게 교묘하게 주님과 세상을 결합시켜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금요일 날 종교 비즈니스를 만들게 된다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한번 이 세상의 영광을 보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 영광 보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거죠. 예수님 이용하는 거죠. 그럼 비즈니스가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되다가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기를 치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기를 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속고 속는 세상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겉모습은 비슷한데, 그죠? 저거는 겉모습은 비슷한데 예수의 껍데기는 가진 것 같은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지막 적 그리스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뭐냐? 껍데기는 그리스도 같은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네 가지 밭, 이 너무나 심플한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말씀, 근데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잘 기경하고 살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얻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이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에, 또 이 말씀이 그렇게 수용될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역동해서 하나님의 나무, 의의 나무, 생명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고 그 생명의 나무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일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이 역사가 계속 역동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오 주님, 이거 우리가 패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아주 근원적인 우리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하는 비결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패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 마음. 9번 단련한 그 정금을 만들 때 한 번 불로 태우는 게 아니라 9번 녹입니다. 녹이고 태우고 또 굳힌 다음에 다시 녹이고 태우고, 불 가운데서 9번이나 연단을 해서 거기 아주 순도가 높은 금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있어야, 결국은 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건데, 유혹도 뿌리치고 이 세상에 오는 핍박과 어려움도 뿌리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오 주님,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망이고 의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엄마면 엄마가 그렇잖아요. 우리 수아 엄마 같은 경우에 수아 하나 데리고 하루 종일 지낸다고 하더라도 그 수아가 수아 엄마를 통해서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공급과 하나님의 그것들이 흘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선 곳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나타나지 못한 이유는 우리가 상해 있고, 우리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가 어두워져 있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아서 다시 그 영광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깊이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생명들이 구원을 얻고 생명의 영향력이 뻗쳐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보라마을교회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에 주님, 그 30배, 60배, 100배 주님의 그 생명의 영향력이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 예수의 충만이 이루어질 때 주님은 온 세상 가운데 예수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 충만함이, 예수 충만함이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생명의 영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것이 여러분을 뚫고 나와서 주님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단단한 것들, 주님을 대적하며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이 단단한 원수의 견고한 진들, 그리고 주님, 정말 우리를 괴롭히며 남을 괴롭히며 상처 주고 상처받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들 주님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에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속 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 주여 견고한 닻을 내리게 하십시오. 오 주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정말 어떤 시즌이 바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 새로운 시즌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재영 선교사님 가정을 또 갑자기 이곳으로 부르신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정말 정돈되기를 원하고 점검되기를 원하고 다시 주님 하나가 되어서 주님, 우리의 정말 이 밭을 주님 더 주님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으로 주님께서 정리하시고자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부르시는 새로운 시즌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계속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시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상처 주고 상처받았던 주님 과거에 주님의 것 아닌 주님 그것들이 이곳에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고 돌짝발들도 주님 돌들도 거두어지게 해주시고 주님 더 아름다운 의의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아름다운 밭으로 기경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주여, 이 교회 안에 더욱더 주님 속사람들이 강해지고 속사람들의 연대가 강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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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세우소서. 교회를 세우소서. 주여, 교회를 세우소서. 주님, 영적인 사람들 속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소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소서. 성령이 운행하시며 성령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소서. 주여, 주여. 같이 하나 하고 마칩시다. 영원한 주님의 그 A 코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붕의 불길 따라 선교한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 진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는 더욱더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붕의 불길 따라 선교한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주님 정말 어그러진 이 형상을 고쳐서 주님 당신의 영광 예수 형상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 주님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고 주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일을 드러내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당신의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사역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말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마음밭 정말 주님께서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인 주님의 교회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기경하시며 이 마음에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그렇게 간절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서지 않으니 구원의 불길 따라 세계교회 일어나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